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방법에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내용 기억이 납니까? 어떻게 예언하는가? 기억이 안 납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수신자. 그죠? 수신자 뭡니까? 교회 이름을 교회이죠. 그 교회. 그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무슨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 네 번째는 버가모 교회. 다섯 번째는 두아리아 교회. 여섯 번째로 사대 교회. 아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에 맞게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첫 번째 뭐 하느냐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칭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하냐면은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책망을. 지금 처음 듣습니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돌이키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기억이 납니까? 이거 어저께 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연습을 해봐야 돼. 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수신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자 하시는 대상이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무엇을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냐면 교회에 대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예언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일곱 교회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의 유행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스타일, 이 교회의 유형과 내가 지금 신앙 스타일과 비교해 보면 딱 떨어져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딱 가면은 그 교회가 어떤 유형이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이 교회는 스무나 교회다.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다. 이런 것이 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탁 클릭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집회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거를 칭찬하면 되고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하면 되고 그리고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 또한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뭐가 바로 서느냐 하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서려면은 우리 심령이 수술을 받아야, 쉽게 말하면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그 컨설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하여 성령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용기와 위로와 회복을 이렇게 칭찬을 통하여서 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이 축복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생뚱맞게 그냥 마지막 타임에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대충 이제 이 말씀 이게 어떻게 지금 예언을 해야 될 것인지 대충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두 사람 해가지고 한번 예언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왜 안 하고 싶습니까? 그냥 갈까요? 한번 해봅시다, 진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을 지금 35명인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지금 두 분씩 한번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순종하시는 게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자, 두 분을 보시고 같은 동성끼리 하는 게 좋겠죠. 이성일 경우에는 부부는 또 괜찮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요렇게 계시죠, 그죠? 자, 이제 이분한테 제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언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그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언을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역사를 안 하느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처음 본 사람한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생기려면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뭐를 가져야 되겠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뭡니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인 거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뭔가 하면 감사함과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딱 임하면 그 사랑이 임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보더라도 사랑이 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가 하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되니까 그제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면 예언이 나오는 거라. 만약에 지금 부부가 있는데 오면서 싸우고 왔다. 지금 속에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예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 예언을 하면 그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부부 중에서 웃는 부부가 있고 막 이런데.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대방이 불편하고 내 안에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미워하고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저주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홍수 지나고 나서 포도주 사건이 있죠.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로 나오느냐면 예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막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진지한 것은, 이 조용한 것은 진지하다라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듣는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인터벌이 있어요. 인터벌. 준비 과정, 예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과정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예언이 막 나옵니다. 막 사랑에 막 메시지가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스러워서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가 막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보좌에서 우리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그 위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딸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가. 그러면서 막 이 딸에 대한 것이 막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는 거야. 너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신의 자아를 옛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뭐가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같이 나오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나오고 방언 통역이 나오면은 이 예언의 기도가 아주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잘 돼가. 지금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는데 막 사랑스러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러면 막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거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믿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해 볼까요? 자, 이 시간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내 사랑으로는 사랑이 힘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언적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언적인 귀한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하트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 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습니까? 예? 좀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가지고 있는 마음, 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딸을 보고 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음악을 좀 들어주세요. 음악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는데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름 가명을 하지 말고 뭐 제임스, 뭐 크리스티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본명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정중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동성끼리는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손을 잡아 보십시오. 손을 잡고 마주 보십시오. 예, 마주 보시고 이제 누가 먼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십시오.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한번 정하십시오. 자, 정했습니까? 정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이 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의사로서의 주님이 나올 수도 있고, 목자로서의 주님이 나올 수도 있고, 선지자로서의 주님이 나올 수도 있고, 왕으로서의 주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7별을 붙잡는 주님이 될 수도 있고, 좌우에 날생금을 가지고 놓은 주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주님이 될 수도 있고, 인도자 보호하심의 주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딸에게 주님이 초청을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귀한 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초청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 이제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번 이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귀한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올라와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영혼을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리워레미를 오리미를스와 깜말라보레미라 리워레미를 오레미를스 오레미를 코레미를스 미워레미를 코마나오레미를스 오레미라 오레미를 카와레미를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귀한 아름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니와라미를 우리미레스 와라미를 카와라미를 조네미레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라미 원인에서 이르 원인을 카와라미를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와라미 원인에서 위와 칸말라 원인에서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니와라미 원인에서 원인을 카와라미를 조네미레스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폭포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하나님이 쏟아져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누구든지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오리미라나 오리미라스 오리미라 경험하면 오리미라스 오리미라스 아버지 하나님이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임한 줄 믿사오니 오리미리 우리미라스 오리미리 경험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오이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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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있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책망할 거 있으면 하나님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책망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놀라운 이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오니 하나님이 어리미래 원이 있습니다. 오늘만 카오라미를 주문해미나 스미라 원이미나 주문해미나 여호와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미래 주문해미나 코오라미나 스모라미나 코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코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소라미나 이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코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여호와여 원이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코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스모라미나 코오라미나 주문해미나 스모라미나 여호와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돌이키게 여호와여 미안해미나 주문해미나 교원해미나 주문해미나 승리원해미나 코원해미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성경 구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라미 원해미 날세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이제 기도했죠? 앞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죠? 이것을 앞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확신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금요일까지 하는데 매 집회 때마다 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있잖아. 이 예언을 계속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수로 편안하게 기도가 되죠?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죠? 예?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계속 감동이 일어나죠? 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예열을 한다 했죠. 예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충만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은 기도 계속 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질까? 아니면 점점 사랑이 더 커질까? 그래, 커져야지.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 보니까 몇 분은 갈수록 막 사랑이 커져서 막 그냥 간절히 진심으로 막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맹맹하게 갈수록 더 식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예언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언사역은 예언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으로 통해서 나오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라. 그 사랑의 역사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은사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도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런 이 사람에 대해 감정이 없을 때 기도해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갑자기 막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막 사랑이 막 흘러서 그냥 그냥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싶고만 심지어는 어느 정도 사랑이 되느냐면 이 사람 살리고 나를 죽이십시오 까지 가야 돼.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한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있는 모든 질병을 저한테 주시고 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사람한테 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근데 환자는 그거를 뭔가 하면 믿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두 개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는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니까. 중국 가면 중국 가는 곳마다 제가 병을 고쳤어요. 병을. 제가 고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데 병을 고친 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모해 가지고 오는 거야. 이번에 집회 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그 윤무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다. 제발 좀 안수만 해도 제발 나을 거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오는 거라.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요 12시간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4시간 5시간 한번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수를 너희 집에 어디 있냐 하니까 5시간 걸린다 해. 그러면 오늘 갔다가 내일 온나? 내일 와가지고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만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야. 그래 왜 우냐 하니까 내일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자전거 못 탄다는 거라. 그러면서 오늘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제가 이게 기도해갖고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람을 고쳤다 하면은 이게 뭐 실수로 소 뒷걸음치 갖고 한번 맞을 수도 있다 하는데 저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진짜 많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죽고 내 목숨 니한테 줄 테니까 이 사람 줄 테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진짜 치료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들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자리를 못 뜹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이 환자를 위해서 우리는 대충 기도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6시간, 어떤 시간은 16시간, 어떨 때는 5일, 6일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안 믿네.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 하나가 치료가 되니까 그 성 전체가 전부 다 예수를 믿더라 하니까.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더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은사 사역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 와 있잖아요. 막 자살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막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 혹시. 그런데 그런 애를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사역으로 해가지고 기도로 애의 그 우울증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예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된다라는 믿음,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예언해가지고 진짜 한상 차리겠다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집들이 집구석이 집안이 되게끔 정말 형편없는 가정이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나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힘입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때에 그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로 통하여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옆에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우리. 아이고 여러분, 이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려니 힘들어 죽겠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역이 완전히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변화가 되고, 오늘 제가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예수가 들어갈 때에 그 진리의 예수를 받는 집과 그 심령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새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단지 교회 가서 그냥 출석하고 앉아서 막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서 또 세상 똑같이 살고 또 와가지고 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이렇게 완복되는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삶,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삶.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자, 지금 오늘 금방 요걸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했습니까? 왜 안 했는데? 한쪽만 했어요. 한쪽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한번 할까요?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반대쪽.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죠? 자, 우리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충만해지느냐?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당들이 신을 받잖아요. 신을 받을 때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중얼중얼해서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을 하려면 뭐로 충만하면 되느냐면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충만해지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로 보이는가 하면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는 뭐로 봅니까? 긍휼함으로 보죠.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뭐로 봐야 된다? 불쌍히 보이는 거로 보여야 되는 거라. 그 불쌍히 보일 때에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성령께서 어떤 예수님으로 보일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으로 올 수도 있고, 의사이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으로 올 수도 있고, 카운셀러, 상담자의 예수로 올 수도 있고, 아멘. 능력의 예수님으로 올 수도 있고, 목자인 예수님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앞사람의 영혼을 막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축복하는 거.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내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생님으로, 우리 주님이 의사 선생님으로,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딸, 우리 감산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온전한 발자취를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망하여 세수면 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게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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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들은 이 딸에게 하나님이여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동을 우리 앞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아유, 다들 순종도 잘하시고 정말 귀하시네. 자, 내일 아침에도 또 이거 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행하신 이 예언적 사역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가장 중요한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예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라고 지시를 하죠. 그죠? 그걸 받고 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서 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살까요? 하나님 부산에서 살까요? 우리 하나님 응답이 부산에서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살면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부산에 살든지 대전에 살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대전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대전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사느냐면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대전에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대전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이 대전이겠구나. 그리고 감동을 주셔요, 대전에. 그래서 그냥 찜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신 거라. 지금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기도해갖고 간 줄 압니까? 선택을. 오늘 너무 제가 이런 말 해갖고 여러분도 완전히 헷갈리게 할까 싶어 지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당들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선지자적 예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호주에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유학 갈 때 제가 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형편이 되니까 호주로 간 거라. 가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도 예를 제가 기도받고 응답받고 간 줄 압니까? 아니에요. 감동을 주셔서 갔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내가 한국 오는 것도 내가 기도 응답받고 온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주셔서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호주를 갔거든요. 또 호주를 갔어요. 호주 간 거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호주 시민권자라니까. 살기가 거기가 좋으니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그냥 잘 살게 하시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호주 갈 때 하나님 호주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캐나다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왜냐하니까 호주에 온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뭘 하라고 하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 응답받고 왔다 해. 기도 응답받고 호주에 유학하러. 그래, 그러냐고.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호주를 떠난대. 그래, 왜 떠나냐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간다. 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디고 이겨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름을 팔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제가 여러분들 상상을 판을 확 깨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굳굳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올해 드니까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또 캐나다, 미국, 남미에서 집회가 잡히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갑다. 그래 믿고 가는 거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뭐 해야 됩니까? 점심 먹고 나면 아버지 아침 먹고 나면 아버지 점심 때 냉면을 먹어야 됩니까? 라면을 먹어야 됩니까? 먹고 나면 오늘 여기를 가야 됩니까? 저걸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 살면 안 돼.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신 게 뭘까요? 그것도 여러분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다 알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사는 거 맞잖아요.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 다 같이 하면 사랑 나눠주는 거 그 외엔 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가는 거 삶이 똑같아. 뭔가 자꾸 새로운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언적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를 들면 내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때에 여러분 땅굴 사건 아십니까? 그때 땅굴이 나온 거라. 그런데 이 친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땅굴이 있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청와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래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니까 그걸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은 그 땅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진짜 땅굴 해가지고 공비 들어오는 것을 그게 문제가 된 것이 드러난 거라.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불려간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청와대에 그 이희호 여사 있죠. 이희호 여사가 이 교회까지 오고 기도를 받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더만은 세상에 뭡니까 사진이 막 걸려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사명자로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예언의 메시지로 볼 때는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이 메시지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신령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교만해지거나 높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거로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은사를 이야기하면 뭔가가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막 뭔가가 되게 튀고 뭔가가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 땅에 자기가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주고받고 했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습니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아주 지정의 밸런스가 잘 맞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 만약에 예언사기 정도 하면은 막 완전히 그냥 기도에 미쳐가지고 막 집이나 막 애나 막 남편이나 모든 거 다 그냥 버리고 그냥 막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그냥 처박혀 가지고 막 계속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오늘 아마 많이 흔들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적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는데, 이 제사장적 사역은 이 제사장의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이 죄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물도 되시고 뭐도 되셨다?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14절. 자,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뭐를 하고? 회개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회개는 뭐에 관계된 겁니까? 죄에 관계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 말씀도 한번 다 보겠습니다. 3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도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스타트도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스타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로 관심이 갖는 게 뭐를 관심이 갖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는 거라. 왜냐하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음이 임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뭐로 인하여서 막혔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막혔죠. 막히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뭐 하게 하셨다?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라. 그런데 길을 열었다고 소통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하여서 막혔어요. 가로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여셨습니까? 길을 여셨어요. 길을. 근데 길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만들어졌다고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라. 그 길은 만들어졌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죠? 그 응답이 무엇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기도는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해놓으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멋지게 기도를 바꾸어서 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과정을 알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아주 쉽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 보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게 혼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뭐냐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데는 뭐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수님께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성령님께 받은 그 예수님은 요 기도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금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또 왕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기도를 받기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그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2번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라. 요 과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도할 때에 예열이 돼야 된다지. 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요.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역시 중요하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안에서 뭐가 역사가 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제일 먼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귀하고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십자가에 귀한 사랑에 또다시금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기도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는 기도가 방언으로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장을 하셔서 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한다는 이 기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도인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령께서 하셔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 이거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기도를 성령께서 막 기도를 하면 제가 시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기도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 특별히 저는 이제 강사니까 밥 초대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는 몇 끼 계속해서 밥을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면 공짜로 먹겠습니까? 기도하고 먹겠어요.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밥상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내 수준은 하나님 밥값 한 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밥상에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나와. 그러니까 십자가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밥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놀라운 감사가 이 대접하는 손길이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확 돌아오니까 밥상 기도가 아주 막 생각지도 않게 막 어떨 때는 막 그 집안에 있는 막 애의 문제, 애에 대한 뭐 이런 것까지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밥상에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뭐 5분, 어떨 때는 10분까지 간 데가 있었어.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 아주 우아한 단어들. 진짜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고상하게 말씀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고 기도를 하면요. 막히지가 않습니다. 막히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기도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냐면 아버지 내를 왜 이렇게 해요 이러면서 막 땡깡치기고 막 하면서 지 불을 못 참아갖고 막 더 시험을 도리도리 하면서 막 싫다고 막 하고 막 그런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가 분풀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땡깡치기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래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 단계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도 땡깡을 찍었어요.
저도 도리도리 하고 막 시험 미친다 하고 막 이 불을 못 참아가지고 막 디베이트 타가 막. 왜냐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이게 원망이 되는데, 우와, 이거 완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내가 그때에 야,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절망을 깨달아, 절망을. 그러니까 그 절망을 깨달으니까 기도하는데 막 이거는 완전히 진짜 막 짐승 울부짖는 소리로 그냥 막 으악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저희 분풀이라, 저희가 화를 그냥 내 쉘이 막 그냥 내리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도리 하고 막 그냥 땡땅 하고 막 깨르르 하는 것도 놔줘야 돼.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2년, 3년,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안 들어가면 아주 심한 고집, 불통, 아주 강력한 스트롱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꿔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게 쫙 하면은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마스크 써서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얼굴을 감추고 있어서 마스크 벗기면 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기도를 쫙 성령이 잡아서 기도하면요, 안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 인격이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든 가든지 간에 융합이, 조화가,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누가 듣느냐 하면 예수님이 듣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자격으로 듣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왕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누구냐? 뭡니까? 중보자인데 어떤 사람?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흩날려지는 거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격으로 듣느냐면 우리의 신랑으로 듣는 거예요. 뭐로 듣는다? 신랑으로 듣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말해준 단식으로 할 때에 그냥 중보자라 이라면 오피셔널, 사무적인 관점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신랑으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로 생각하고 한다? 신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이 신랑으로 보이십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 신랑이,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갈 때에 신랑이 잘못된 기도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까? 신랑이 또 아름답게 바꾸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에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갖고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교회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 망하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울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 망하게 하소서, 망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뭐 된다? 부흥이 되는 게. 그래서 한 분은 물었대요. 왜 할머니 망하게 하소서 하느냐 하니까 망하게 하소서 하는 게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흥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망하게 하소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생각하면은, 기도는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찰떡까지 알아들어서 귀하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왕적 사역이에요. 이 왕에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왕에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권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백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침노를 할 수 있어요. 이 왕.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신다?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다시금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너무 막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된 거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분을 주시고 또 뭐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뭐를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뭐를 받았는가 하면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뭐를 통하여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역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사역에 대한 것이 몇 가지 나오는가 하면 7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그럼 다섯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뭔가 하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슬픈 자를 뭐한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아름답게, 마음이 약한 자,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이렇게 쭉 9가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뭐를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은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은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까 전에 이사야서 61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죠. 그죠? 11장에 그죠? 그 다음에 61장 1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이랬죠.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는데 어떤 영이 나타나느냐면은 금방 했던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 있는 11장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영 해가지고 그 영에서 펼쳐진 것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영으로 통하여서 뭘 했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쭉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 7가지 영을 통하여서.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적인 직분을 주님이 받으신 거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9장에 있어요. 9장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기고 아들이고 정사를 맺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받았던 이 은사 있잖아요. 이 은사를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귀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라. 그러면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 권능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좌우시간 저는 무슨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억지로도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보복의 날, 슬픔이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고침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한 자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게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뭐 해야 된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에 있는, 땅끝까지 있는 어떤 자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뭐 한다? 회복하게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관심이 없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아, 이게 오늘 아침부터 이게 확 끊기네. 이게 기류가 이게 지금 딱 떨어지네, 지금.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맞는 버전을 가지고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역사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부터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7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 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그룹을 한번 나눠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자,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뭐에게? 뭐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몇 종류로 나누었습니까? 3종류로 나누었죠.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제가 어떻게 나누었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한 분류에 있는 거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지혜의 말씀을 갖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요 두 개는 뭔가 하면 같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랬죠. 그러면 다른 분류는, 다른 은사의 파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같은 성령으로 뭡니까? 믿음을 이라고 해요. 믿음. 그 다음에 뭐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예언함을.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요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뭐로 통하여 나오느냐 하면 믿음을 통하여 나와요. 왜 믿음이냐? 자, 병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나타나고 능력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예언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12장 6절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니 혹 예언이면 뭐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에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예언의 선포가 일어난다는 거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7절. 예,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전에 12장 6절은 뭔가 하면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했죠. 6절에 다시 한 번 더 12장 6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시다.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6절 가봅시다. 예언이면 뭐로?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이렇게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이 예언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병 고치는 게 나타나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예언을 나타나고,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영들 분별함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하는 자는 다 바꾸고 말하면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능력도 행할 수도 있고 영들 분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그 다음에 방언 통용함. 이거는 또, 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볼까요? 자, 보세요. 영들 분별함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몇 가지로 나누는가 하면 하나, 둘, 세 분류로 은사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 은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면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교사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목사는 뭐냐,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 선지자는 뭐냐, 사도는 뭐냐에 대한 것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10년 전에 이걸 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우리 호주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 식구들한테 이 글 풀었어요. 풀어갖고 계속해서 이 스타일로 훈련을 시켰는데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겠습니까?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냥 듣고는 그걸 끝나보는 거야.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 받은 자가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거야. 내가 이 지금 은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파이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보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저는 전할 겁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전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생소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관심 밖에 있는 내용이라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 밖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할게요. 전하고 또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몇백 페이지 되는 공책인데 지금 제가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하는데
오늘까지 33페이지 나갔어요. 몇 개월을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9번씩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금 몇 페이지 나갔는가 하면 33페이지 나갔어요. 내일부터 34페이지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그 방법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라.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서 부흥이 일어나야 그게 제대로 된 부흥이라. 우리 기도원 여러분이 기도원이죠. 이 기도원이 부흥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부흥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갖고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로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기 오신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우울증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지만 이 기도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부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도 또 부흥이 된다면 그 부흥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교회가,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형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사용이 돼야 됩니까? 은사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용이. 직분 받은 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걸 통하여 사역을 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까? 은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은사를 전혀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러 가는데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호미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감자를 그냥 줍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한 거라. 그러니까 은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은사가 활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독수리다. 하나님 나라의 뭐다? 독수리다. 우리는 뭔가 하면 닭이 아닌 거예요. 닭이 아니고 독수리다.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공을 나르면서 먹을 것을 팍 잡아먹고 이래야지 누가 준다 해갖고 가갖고 꼭꼭꼭꼭꼭 해갖고 쪼먹는 그런 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닭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되는 거예요. 한 목에 그냥 다 죽어요. 그냥 막. 그 독수리는 안 죽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혼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맨 땅에 오셨어요. 자기 빈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자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침내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를 받았는가 하면 은사를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밤에는 이 마이크 높게 하실래? 아, 진짜 마이크가 높게 하실래? 이상하게. 지금 제가 7시 반부터 지금 9시 반 2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서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 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0명, 100명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달려가 봅시다. 제가 지금 소속이 킹덤 얼라이언스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가 이제 선교 단체로 정식으로 세상에 등록이 되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드러내는 복음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에 우리 킹덤 사역의 가장 주된 슬로건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죄를 없애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자,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얼마만큼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 일어났습니까?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아니면 매일?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일으키려면 뭐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걸 상당히 꺼려했어요. 왜냐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 하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라. 계속 예언한다 하면서 사람한테 앉아놓고 예언한다 해갖고 체면 걸고 예언한다 해갖고 사람들을 그냥 속박시키고 예언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게 하고 치우치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예언의 은사가 한 90%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풀 게 그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풀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라라는 마음을 주셔요. 왜냐니까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사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사역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저 사역이었어요. 중국 전 지역을 70%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로. 정말이라니까. 이거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사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중국에서의 사역의 그 사역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귀하고 놀라운 은사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에서도 나타나고,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울산에서도 나타나고, 양산에서도 나타나고, 마산에서, 창원에서, 진주에서, 할렐루야, 함안, 고성, 전부 전 지역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들이 툭툭툭툭툭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 분명히 믿는 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그 요에서 2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로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어떤 이에게는 왕권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왕권을 주셔서 사업을 쫙 잘하게 열게 하시고, 아멘, 어떤 이에게는 그 온유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어떤 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셔서 그 육체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뭐로 해야 되느냐면 전적으로 성령으로 이뤄야 돼. 성령으로. 머리가 좋아갖고 사업을 잘해갖고 돈 벌어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지혜가 충만하여서 공부가 돼야 되고,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여 성령으로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